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말렸죠. 다 알고 있었습니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생명 조금도 귀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진짜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난주 내용이 뭐였습니까? 공회에서 죽을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잔머리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증거했어요.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부활을 지지하는 바리새인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이 짝 갈라지게 되었죠.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리면 한다 그랬죠. 관상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외모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 하나님 백성들은 모일 것이고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은 안 모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기도, 선교 이렇게 말씀대로 쭉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가 갈라지게 되는 걸, 그걸 거룩이라고 그랬잖아요. 구별됨. 거룩한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이 갈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사일생으로 또 건진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날 밤이 굉장히 기나긴 하루였습니다. 긴 하루.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날이 새매 그랬죠. 긴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날이 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전히 자기가 어떤 위험에 처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라는 것이 미래를 예측하거나 뭐 정보를 받아들여서 다 알고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가는 거죠. 지금 상황은 되게 위험 가운데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마귀의 이빨 사이에 끼어 있는 바울이에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본인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드라마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됩니다. 막 긴장감 있고 스릴 있고 또 서스펜스 같고 또 아슬아슬하고 또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일단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엄청난 저주의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쪽에 그거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도전도 크지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훨씬 더 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간단합니다. 세상의 도전이 어마어마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어와 하나님의 승리는 더 엄청나다. 그러니까 맡기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라. 오늘 그게 메시지입니다. 먼저 대적 마귀의 특징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집요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간교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집요한지 여기 내용을 보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동맹한 사람이 40명이나 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그 안티들 있죠. 안티크라이스트. 이게 안티들 보면은 어마어마한 열심이 있습니다. 뭐 돈 생긴 것도 아닌데 엄청 뛰어요. 뭐 먹지도 않고 뜁니다. 잠도 안 자고 뛰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느끼는 게 뭐죠? 저거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우의 그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뛰는 겁니다. 여기 이제 40명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거 뭐 돈 생기는 것도 아니거든요. 명예 생기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40명의 이 결사체,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죽이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집요하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굉장히 교활하고 간교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군의 영내에 있잖아요. 보호받고 있죠. 그러니까 1차 공회에서 죽일 기회를 놓쳤으니까 공회 한 번만 더 열자라고 이제 꼬드기는 거예요. 공회 한 번만 더 열게 합시다. 그러면 로마군 영내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될 때에 그 중간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급습해서 죽이겠다. 그런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형지물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우린 충분히 죽일 수 있다, 이렇게 함정을 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언제나 함정을 팝니다. 그리고 덫을 놓습니다. 올무를 놓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종종 동물 구호 이렇게 비디오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참 보면 늑대가요 이렇게 덫에 걸려가지고 꽉 조이더라고요. 어떤 때는 이게 올무에 걸린 그 짐승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덫이나 올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여우를 하나 봤는데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그 덫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리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덫입니다. 덫은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들어가고 잘라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마귀가 놓은 덫, 그냥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깊어지는 거, 그게 마귀의 올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덫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덫을 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굉장히 집요하고 교활한 대적 마귀의 세력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 한번 읽어봅시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는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고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사실은 보면 이게 목숨 건 사람과 목숨 건 사람의 투쟁이죠. 바울도 목숨 걸었죠. 어떤 거예요? 살리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다. 목숨 걸고 전하겠다 그런 사람이죠. 또 40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숨 걸고 죽이겠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살리는 사람 되십시오. 목숨 걸고 살리는 사람이 돼야지 목숨 걸고 복수하겠다 죽이겠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우리 그 영적 전쟁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악한 마귀, 특별히 우리가 안 되기를 바라는 세력이 있어요. 우리가 망하기를 바라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망하게 만들려는 세력, 안 되게 만들려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집요하고 그들은 교활합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단계로 나오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말씀을 보내주셔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죠. 말씀이 앞서가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길이 된다고. 우리 계속 붙드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앞서가는 인생. 우리가 말씀 뒤로 따라가는 인생. 그러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확실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하나님이 그 전날 밤에 주셨던 말씀부터 먼저 봅시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담대하라 무슨 뜻이에요? 힘내라 그런 거죠.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로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증언할 것이다. 그런 얘기는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죠. 이제 어디로 가요? 가이사랴로 가죠. 그러니까 적어도 예루살렘에서는 안 죽죠. 가이사랴에서도 안 죽죠. 반드시 로마까지 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과정은 몰라요. 우리가 뭐 미래의 과정이 어떻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도 모르죠. 이제 뭘 알아요? 끝을 알아요. 끝을. 로마까지 가는 걸 안다고. 최후 승리를 안다고. 그러니까 과정은 모르지만 끝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죠? 두려운 게 아니라 기대감이 생기고 호기심이 생기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기게 만드시고 어떻게 로마까지 가게 만드시는가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게 아니에요. 담대함이 있는 것이고 뭐 우리는 승리를 확신합니다. 그럼 어떻게 승리할 거냐 그러면 말 못하죠. 왜? 나도 모르니까. 과정은 모르겠는데 무조건 승리해. 이게 맹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파이널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말씀을 듣는 게 왜 중요하냐면 말씀은 우리에게 파이널을 보여주는 거예요.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을 보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고치시고 말씀이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 옛날 성경에는 위경 그랬죠. 위경.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뭐가?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 오면은 파이널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7장 넘어가면 그 바울이 배 타고 가는데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다 죽게 되었습니다. 난리를 쳤는데 23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말씀해 줬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 가게 된다 그런 얘기죠.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내게 주셨다. 한 명도 죽는 사람 없다. 276명 중에 한 명도 안 죽어. 다 살게 될 거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뭘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다고. 그래서 과정은 잘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도 안 죽는다는 것과 다 안전하게 로마까지 간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부터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만나를 통해서 육체의 양식을 채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서 모르고 헤매는 길이 아니라 최종 승리를 바라보고 힘차게 말씀 붙들고 고린을 향해서 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힘을 받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용이 뭐냐 하면 조카를 통해서 도와줘요. 조카인데 이거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친인척 가운데 가족 관계 속에서 등장하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여기는 성경에는 생질이라고 해요. 생질이 뭐냐면 조카거든요. 조카. 이 원문을 보니까 누나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누나의 아들이니까 알겠죠. 사도 바울이 누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 그런 조카예요. 근데 이 조카가 자기를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40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심하고 맹세한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이 결사대, 테러리스트. 근데 그들이 비밀스럽게 지금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얘기를 조카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카가 암살단 근처에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뭐죠? 적어도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조카의 자리는 마음에 드는 자리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껄렁껄렁한 애였던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버린 카드, 버린 자식 뭐 그런 거 있죠. 뭐 저런 게 다 있어. 뭐 이런 거예요. 그죠? 못된 놈. 그러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성실한 사람만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볼 때 저건 망난이야. 저건 버린 카드야. 저건 끝장난 인생이야. 그런 사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암살단 근처에 이 조카가 얼쩡거리다가 바울을 죽이겠다는 정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 소식을 알려주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 조카가 와가지고 바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죽이려 그럽니다. 뭐 전모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백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 조카를 천부장에게 좀 소개시켜줘요. 그러면 백부장이 말 안 들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조카가 왔다는 것도 기적이지만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천부장에게 데려갔다라는 것도 기적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막힌 게 아니에요. 그죠? 생각지도 않았던 조카의 도움이 있고 생각지도 않았던 백부장의 허락이 있고 그래서 백부장을 통해서 천부장에게 나아가는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되게 많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8장 같은 데 보면은 종입니다. 노예가 중풍병에 걸렸어요. 종놈이 중풍병에 걸리면은 뭐 답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 주인이 이방인이거든요. 백부장인데 백부장이 생각지도 않았던 도움을 주잖아요.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내 종의 중풍병을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갈라 그랬더니 오실 거 없다고. 나도 내 밑에 종들이 있는데 명령하면 명령대로 따릅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대단하게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 병든 종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그 자기 주인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생각지도 않았던 도움이죠. 아니 주인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뛸 줄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또 강도 만난 사람의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 동족입니다. 제사장, 사역자들은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가버렸어요. 레위인 외면하고 가버렸습니다. 근데 원수같이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요. 기대 안 했죠. 근데 그가 어떤 일을 벌입니까? 도와주고 그죠? 주막까지 가가지고 또 여비까지 내주고 나중에 책임까지 져준다 그러죠. 돈 더 들면 나중에 돈 더 주겠다고. 이게 생각지도 않았던 도움이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기대하고 예측하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 어떤 때는 껄렁껄렁한 사람, 어떤 때는 기대가 전혀 되지 않던 버린 카드 그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에요. 바울이 조카의 손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얻고 이렇게 건진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근형 한번 읽읍시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 이게 하나님의 도와주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천부장인데요. 이 천부장 이름까지 나와요. 글라우디오 루시아.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천부장이 전적으로 도운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왜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도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시면 어떤 사람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뛰어서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카가 와가지고 지금 얘기한다 그럴 때 천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우리 둘이만 조용히 얘기하자. 비밀 지키기 위해서.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죠. 비밀 지키려고 그러면 누가 지켜야 돼요? 조카가 비밀 지켜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천부장이 뭐 자기 일도 아닌데 이거 비밀 세나가면 안 돼. 그래서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밑에 지금 있었던 모든 자초지정을 다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22절에 천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 조카의 부탁이 아니에요. 천부장이 조카한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으라. 그리고 이후에 적극적으로 바울을 돕습니다. 왜 그래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부장이 어떤 사람이었죠? 그 바울에게 막 때렸던 사람 아니에요. 그죠? 때리고 난 다음에 나 로마 시민권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함부로 때려도 돼? 그랬더니 막 말리죠.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나는 돈 많이 주고 천부장 나는 로마 시민권 샀는데 당신은 어떻게 얻었냐 그랬더니 난 나면서부터 그래서 기죽였던 사람 아니에요. 그 천부장이라고. 그 천부장이 그때 마음에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바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마음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모든 얘기를 듣고 이 암살자 40명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럼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즉시 이 밤에 떠나자. 그래서 그때가 밤 제3시라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밤을 6시부터 밤이라 그랬죠. 6시부터를 밤으로 치니까 밤 3시 그러면 9시입니다. 밤 9시. 예루살렘부터 가이사라는 항구거든요. 로마로 가는 국제 항구예요. 국제 항구까지의 거리가 100km 정도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몰고 도로 좋을 때도 100km로 달려야 1시간 걸리는 게 100km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 뭐 도로가 그렇게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말 타고 이러다 보면 적어도 밤새 간 거죠. 밤새. 옛날에 같이 이렇게 그 불도 없는데 밤새 간다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밤새 이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죄수 한 사람을 호송하기 위해서 동원된 병력이 어마어마해요. 일단 백부장 2명을 붙였어요. 백부장이 100명씩 이끄는 사람이니까 보병이 200명. 거기다가 로마가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냥 기병이거든요. 말 타고. 기병은 보통 보병 10명으로 칩니다. 그래서 10배 정도의 전력을 말해요. 70명의 기병. 그냥 말 타고 온 로마 기병 70명. 그리고 창병이라고 여러분 그 로마 제국 뭐 이런 거 영화 보셨어요? 엄청난 긴 창을 가지고 이렇게 방패를 막고 있다 막 찌르는 거 있죠. 창병 200명. 그러니까 로마 정예군 470명을 동원했다는 거예요. 200명, 70명, 200명. 천부장이 자기가 이끌 수 있는 병력이 1000명 정도죠. 자기 병력의 50%를 죄수 1명 호송하자고 거기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 대통령 뭐 지나갈 때도 470명이 호위하는 것 같지는 않던데 뭐 몇십 명밖에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 가도 그렇지 않아요? 470명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병력이 죄수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동원되었다. 누가 이렇게 해서 누가 하나님께서 그럴 마음을 그의 마음 가운데 심겨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 재밌는 게 그거죠.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몇 명이에요? 40명이죠. 하나님이 유머인 것 같아요. 이 40명이 훈련이 됐을까요? 마음만 뜨거울 뿐이에요. 얘네들한테 죽이라 그래도 뭐 칼을 줘도 잘못 찔러가지고 여기 아니네 그러고 또 찌르고 그럴 거라고. 이거 훈련받은 사람 아니에요. 열심만 있는 사람이지. 근데 로마군 470명은 완벽하게 훈련받은 정예군이라고요. 하나님의 유머죠. 40명이 죽이겠다 그래? 그러면 나는 10명 모자라는 12배. 480명 12배잖아요. 그죠? 12배의 병력으로 너를 호위해 줄 거야. 여러분 대적이 엄청나죠? 집요하고 교활한 대적 40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거에 12배를 동원해가지고 그것도 엄청나게 훈련받은 사람을 동원해서 막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인생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같은 데 보면은 엘리사가 그랬죠. 엘리사하고 그 밑에 있는 그 뭐 사환이라 그러나요? 게하시.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이 산을 둘러쌌습니다. 포위했습니다. 아침에 깨보니까 놀래가지고 믿음이 없으니까 게하시가 우리 죽게 됐습니다. 이게 어떡합니까? 난리치니까 진정해. 그러면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 저들보다 훨씬 더 많다. 우리 병력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눈을 열어서 저놈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청년의 눈이 열리면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히 둘러싼 걸 본 거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때는 영적인 거죠. 인간의 눈으로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불말과 불병거. 근데 바울 때에는 눈에 보이도록 로마 군병 470명이 동원돼서 그를 이끌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 붙들고 나가야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거스틴이 믿음이라는 건 맡기는 거라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과거는 긍휼에 맡겨야 된다고. 우리 과거는 뭐 잘못한 거 많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에 맡겨야 되고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겨야 되고 지금 우리 사랑해 주시죠.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야 된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최고, 현재에도 최고, 미래에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된다라는 걸 계산하는 얘기가 아니라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보여주시더라. 먼저 그를 호위했던 내용들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군사만 보낸 게 아니라 짐승을 준비했다는 건 뭐예요? 지금 같으면 여러 좋은 자동차까지 준비해가지고 타고 가도록 만들어 줬다. 왜 이렇게 470명까지 필요하냐 하면 여러분 그 지도 지형을 알아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굉장히 고산지대죠. 높은 산이에요. 예루살렘부터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고. 가이사르는 항구니까 쭉 내려오다 보면은 그 중간에 그 안디바드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부 다 이게 헤롯이 건축왕이죠. 헤롯 대왕.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 아이들 다 죽이는 그 왕 있죠. 초대 대왕. 헤롯 대왕이 그 안드바들이 여기도 지었어요. 그리고 가이사라도 그 헤롯 대왕이 지은 거라고. 그래서 건축왕이라 그럽니다. 건축왕. 성전도 지었죠. 뭐 하여튼 그다음 마사다 이런 것도 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 남아있는 건물들은 거의 헤롯 대왕이 다 지은 거라고. 안드바드리는 가이사라고 중간에 있는 도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가보면 보인다 그러는데 예루살렘부터 안드바드리까지 갈 때는 숲길이래요. 숲길이니까 매복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급습할 수 있죠. 그래서 보병 200명, 그 다음에 덤비면 창으로 찌르려고 창병 200명을 집어넣은 거라고. 그러니까 안드바드리까지는 필요한 거죠. 보병과 창병이. 그리고 안드바드리부터 가이사라까지는 길이 평지니까 길이 잘 뚫려 있답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집에 가. 그리고 기병 70명과 함께 말 타고 손살같이 가이사라를 가버렸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 용의주도하게 준비한 거죠. 그 내용도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2절입니다. 시작.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지라. 400명 보내고 기병 70명과 함께 가이사라로 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 우리 음력으로 설 아니에요? 금년 한 해에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심하게 보호해 주시는 은총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편지까지 썼어요. 이 천부장이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죠. 26절 읽어보면 나오죠.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가에게 문안하나이다. 그래서 편지 내용이 뭐냐 하면은 내가 조사해 보니까 바울은 무죄입니다. 무죄 취지로 처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병력도 보내주고 편지도 써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해준 거죠. 왜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심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이런 천부장의 도움 같은 큰 도움이 있는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무죄 취지의 편지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29절 30절입니다. 시작.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이사야서 43장 13절 보니까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그 다음 말씀.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뭐 40명이 죽이겠다고 설쳐. 아무리 뛰어봐라. 내가 막으리니 누가 막으리요. 내가 행한다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있습니까? 누가 막으리요. 그럼 우리 두려움이 아니죠. 우리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하다는 게 뭐예요? 힘내라는 거예요. 힘내고 기대와 설렘 가지고 하나님의 마지막 파이널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믿고 나아가라. 고린도서 4장 같은 데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고. 아무리 우겨싸 보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엘리사 둘러싸 봐요. 더 큰 하나님의 군대가 보호하시고 건져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와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구도는 너무 간단합니다. 그냥 이원론 구조예요. 대적이 어마어마하더라.
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더 어마어마하더라. 뭘 걱정해? 믿고 맡겨라. 기대하고 또 궁금증 가지고 나가다 보면 어마어마한 간증과 감격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